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있죠? 개나리 좀 보셨습니까? 예. 근데 또 조금 마음이 급했든지 어떤 곳 갔더니 해가 잘 드는 곳인데 벚꽃도 폈더라고요. 항상 이 벚꽃 필 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고민하시죠. 고난주간에 벚꽃이 피면 벚꽃 구경을 가야 되는가, 고난주간인데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가. 참 황사가 이렇게 막 밀려오고 코로나19 시간이 와도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그래도 주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연은 때가 되어지면 순종하여 꽃을 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시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보라는 것이지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시죠. 답답할 때마다, 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19 긴 이런 시간 속에서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그것이 얼마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아버지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부녀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도 개인적인 그런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것을 적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사랑하는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2번이나 들어가 있죠? 네.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편지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한참 연애 편지 쓰실 때 그렇게 하셨나요? 얼마나 이게 지금 관계가 어떤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혹시 구역 예배 안 드리셨다면, 또 오늘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또 수요 예배니까 만날 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딱 만나면 집사님, 사랑하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집사님, 좀 낯간지러울지라도 네, 한번 그렇게 불러봅시다. 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네, 성경에 사랑하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요. 우리가 이런 사랑 속에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배웠는데,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띠로 사랑하는, 참으로 나라에 사랑하는 가이오요. 이게 성도가 성도를 부르는 모습이에요.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 아니라 사랑하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요.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불려졌을까?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또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3번이나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우리 3절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어제도 우리 말씀에서 나눴죠. 너희 자녀 중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그랬어요. 분야요, 너희 자녀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니. 오늘 말씀에도 가이오야,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데 형제들이 와서 너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받을 기쁨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 그 진리가 뭐예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예요? 아니에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표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손짓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예수님 닮았네. 자녀를 보면 나를 닮았네 하죠. 주님이 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아유, 나 닮았네. 참 나 닮았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주님 닮으셨습니까? 아멘. 예, 주님 닮아야 돼. 아유, 주님 닮았네. 주님 닮았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노라. 나 스스로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할 것은 오늘 머리를 새로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물론 그것도 기쁘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머리도 새롭게 하고 이쁘죠.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모습 속에서 진리 안에서 행했을까요? 구체적인 게 이제 말씀에서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제목은요, 삼중 축복을 누릴 자. 우리가 너무나 순복음 교회 성도라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요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매년 여름이면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기도는 물론 물질과 물품을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에 동참한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직접 나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일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나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인 요한 3서는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접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름다운 일인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 축복은 바로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네,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이오의, 우리 밑에서 나오죠, 가이오가 어떠한 예수님 닮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들, 그 당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대접을 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전하고, 그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는 8절에 우리를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제 미얀마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미얀마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연락이 오고 비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곧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또 마음 한켠에도 너무 위험한데 지금 그게 좀 안전해지면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빨리 들어가야겠다.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웅크려지고, 저게 참 선교사분의 마음이시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물질로 또 대접하고 준비하고 후원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동역자라,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방으로 오시고 또 성도님들을, 또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대접하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고, 저도 이제 교구를 맡고 있을 때 목사님 물김치를 담가놨는데 빨리 오셔서 가져가셔서 감사해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주님은 뭐로 여기시겠대요? 동역자로 여기시겠대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또 성도님들은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했을 때에 주님은 동역이라고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라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수목원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주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는 자, 가이오와 같이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그는 오히려 막았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2000년이 넘도록 한 사람은 가이오의 이름으로,
한 사람은 디오드렙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동역자로 칭찬받게 하셨지만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있는 곳마다 디오드렙에는 오히려 심판받을 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이오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초대교회에는 순도의 전도자라고 불려지는 사역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다. 추천장을 받아.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편의들을 제공했다. 본장에 나오는 가이오는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친절히 대접하는 성도였다. 가이오는 그들을 잘 접대함으로써 진리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본장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순회 전도자를 박대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려는 사람조차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불친절하고 거만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이런 자는 지도적인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받게 된다. 가이오를 칭찬하며 기쁘게 그를 축복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선행에 상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우리의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이 삼중의 축복, 이 복은 그냥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불려진다라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 그것은 어제 우리가 요한 2서에 나오는 가족 그런 것처럼 또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1, 2분밖에 없지만 짧게 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말씀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요 두 가지의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해석하는 것이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항상 생각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의 복, 이 세 가지, 일상의 복, 또 육신의 복, 또 영혼의 복, 이 세 가지의 복이, 영주의자들은 영혼의 복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어저께 우리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영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왔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단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복을 얻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그럼 분리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범사와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또 하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반대로,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너 병 걸렸어? 하나님 말씀 안 지켰구나? 너 사업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 지켰구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은 지금의 무슨 무속신앙이나 일반 종교와 같은 거예요. 내가 결과를 보고 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건 무속신앙과 일반 신앙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 받으면 신이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신이 내게 좋은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건 무속신앙이 하는 겁니다. 거꾸로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옆에 진리를 따라 행하고 율법을 지켜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서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는 것이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그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또는 질병이 올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며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인과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으로 임하는, 이것을 거꾸로 해서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을 보니 영혼이 잘 된 거구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인과관계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 원문을 보면 이 복은 삼중의 복이에요. 세 개의 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강건한 복.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사모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잘됨이 복을 누리고 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가끔씩 신방하거나 상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 사업이 잘 되시던 분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아니, 왜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제 고개를 어떻게 들겠습니까? 교회 가서 좀 회복되면 교회 다시 갈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아유, 저분 사업이 어려워졌대, 어쩐지 기도 안 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의 복은 우리가 사모할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세 가지의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각각의 사모할 것이 인과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거꾸로 해석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가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다 누리기를 원하세요. 영혼도, 범사의 잘됨도, 강건의 복도.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가이오처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을 다 주시는 것을 다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하나님 사랑하며 또 도우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중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오늘의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